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숙적의 관계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원래 헬라 지방, 그리스 지방에 살던 민족이었는데 소수 민족이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레타 섬에도 정착을 해보고 또 에게해 근처에도 정착을 해보고 또 거기서도 밀려나 이집트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람셋 3세에 밀려서 또다시 지중해로 떠돌면서 해적질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왕국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중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육지 쪽으로 자꾸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민족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민족, 이것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동서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민족은 필연적으로 숙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나 당시는 지중해가 모든 문명의 보물창고였어요. 그러므로 지중해로부터 온 이 블레셋은 좋은 무기와 군대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골리앗 장군입니다. 그의 키는 3m,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60kg, 그가 창을 가졌는데 창날의 무게만 7kg, 그리고 그는 모든 부분을 다 갑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철갑으로 된, 이 청동으로 된 이 모든, 그는 어떻게 찌를 데가 없어요.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해서 이런 장군이 나와서 40일 동안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냥 전쟁으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전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외쳐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m짜리 완전 무장을 한 장군이 대표 선수 한번 나와봐. 한 명 나오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한판 붙자. 우리가 지면 완전히 패배를 선언하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 다 진 걸로 쳐. 뭐 그렇게 우리가 전면전을 할 것까지 뭐 있어. 대표 선수만 보내면 되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놀라.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더라. 모든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항복을 선언해라. 너희들은 우리의 식민지가 되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는 군대라 그래요. 블레셋 군대, 장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그냥 백성들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군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조직된 군대가 없었어요. 양치던 목자들이에요. 누가 싸우겠어요? 아무런 무기도 없이 나갔는데, 그리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몇 명이 두려워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골리앗이 크잖아요. 지금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게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오른쪽을 향해서 나와! 그러면 오른쪽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왼쪽을 보고 나오라 그래! 그러면 왼쪽에서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고 또 천부장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고 아버지 잔심부름하던 다윗이 이곳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어요. 자, 어린이, 이제 사춘기가 막 된 이 소년 다윗, 이 광경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까 사울과 백성들 다 두려워했다. 심히 크게 두려워하여 도망했다. 근데 다윗은 분노를 느낍니다. 아니, 저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만약에 내가 저 블레셋과 싸워 이긴다면 상을 뭘 줄 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제가 한번 나가서 싸워 보겠습니다. 저는 이길 자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는 현실은 낯설은 현실이었어요. 처음 보는 현실이었어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었어요. 그저 아버지의 양떼를만 치는 목자였다가 전쟁터에 처음 나가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맨날 그 풍경을 40일 동안 바라보던 그 백성들과 처음 보는 다윗은 낯설은 풍경에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럼 다윗의 용기는요? 만용입니까? 다윗에게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에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강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의 자존감, 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진부한 것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구태의연한 것, 구태의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가 처음 본 전쟁의 현장에서 전쟁이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역사에 눈을 뜬 거죠. 시대적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의로운 분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상식으로 바라봅니까? 여러분의 경험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갖고,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분노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년 다윗은 왕인 사울 왕을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싸우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단순한 거죠.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단순한 이 믿음으로 다윗의 인생이 변하고 역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현실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르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새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철없는 한 사춘기 소년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46절 골리앗을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신 줄 누가 모르나요?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블레셋 군대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야훼는 전쟁신이다. 여호와께서 한번 일어나면 우리 블레셋 군대는 다 죽을 수도 있어. 블레셋 군대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이들은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다. 당신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다. 저는 다윗이 용기 있게 나가서 물맷돌을, 우리 다음 줄거리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고 이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중에 고생하다가 나중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도 왕 되잖아, 왕. 응?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왕이 되잖아. 예.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영웅담으로 자꾸 만들면 안 돼요. 결과 때문에 저는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모습 이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 철없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 용기가, 이 신앙에서 나온 용기, 이 행동의 동기,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자체로 좋은 거예요. 예. 돌멩이를 던졌는데 빗나가고 죽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던 거거든요. 45절 보면요, 또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싸운다. 그래서 다윗은 물매를 꺼내고 조약돌 5개를 준비하고 물매를 던지는 거예요. 물매, 이걸 꺼냈어요. 주머니에서. 이게 물매의 실물입니다. 예. 양털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물매를 돌을 집어넣고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들고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실제로는 이렇게 던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멋진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맞은 그 승리보다 이걸 꺼내서 들고 돌리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이 물매를 던지는 신앙, 이게 굉장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이 물매를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매를 꺼내서 던지는 신앙이 굉장한 신앙인 걸 알려면 이 물매가 어떤 존재인지 이 물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물매가 뭐죠? 첫째로 목자의 방어무기죠. 목자의 방어무기. 다윗의 장비는 목자의 필수품이에요. 뭐예요? 막대기와 물매. 2개예요. 막대기와 물매. 가까이 다가오면 막대기로 싸우고 멀리 있을 때는 물매로 싸우고. 여러분, 다윗은요, 물매 시합에 나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아니에요. 물매 월드컵의 챔피언이 아니에요. 예. 이제 물매 경력 3년. 예. 물매 만진 지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매 실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 물매를 가지고 다니고 평생 물매를 사용해서 양을 지키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물매를 잘 던지겠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제가 양을 칠 때요, 사자와 곰이 내 양떼를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자가 온다고, 늑대가 온다고 도망가면 양을 누가 지킵니까? 목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다른 어른 목자도, 꼬맹이 목자도 곰하고 싸우는데 곰을 막대기로 싸우면 곰이 툭툭 치다가 어슬렁어슬렁 도망가겠죠. 예. 어른 목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지켰어요. 그렇다면요, 막대기와 물매는 목자의 필수품이잖아요.
모든 사람 속에 이 물매가 있어요. 이거 뭐 주머니에 금방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주머니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물맷돌, 조약돌 5개. 다 그 정도는 항상 있는 거예요. 예. 군인이 총이 있으면 총알은 항상 있는 거예요. 예.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물매 가지고 있고, 다 막대기 가지고 지금 전투에 나와 있어요. 예. 근데 물매를 꺼내지도 못했고, 물매로 던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런가요? 믿음이 없어서. 다윗보다도 훨씬 힘이 세면서, 다윗보다도 물매를 훨씬 더 잘 던지면서. 두 번째로 물매는 전쟁 무기였어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무기가 뭔가요? 전쟁터에 뭘 갖고 나왔어요? 막대기 전쟁 무기로 변했죠. 물매, 방어 무기가 아니라 이제 전쟁 무기로 변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칼이 딱 2자루가 있어요. 사울 왕의 칼과 요나단의 칼. 나머지 군대 뭘 가지고 있나요? 철제 무기가 없어요. 왜요? 블레셋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철 가공 기술을 이스라엘에게 절대 노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기술 유출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무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물매를 시시하게 생각한 거죠. 오늘날의 골리앗이 누구예요? 오늘날의 다윗은 누굽니까? 오늘날의 물매는 무엇이고, 오늘날의 이 골리앗의 철갑 갑옷은 무엇을 의미하죠? 오늘날의 의미를 모르면 이거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골리앗이 누군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처럼 느낍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은 거인족이었어요. 거인족. 다 크다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3m짜리 예외적으로 아주 큰 돌연변이가 있지만 대부분 2m, 2m 50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수한 골리앗이 있었다는 거죠. 블레셋에는. 한 명의 골리앗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블레셋은 거인족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젊은이들, 어제 청년 집회를 해서 이 교회가 꽉 찼어요. 복도까지 다 차고 여기도 다 보조의자 놓고 이 에어컨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뜨거웠어요. 찬양이. 청년들의 문제가 뭐예요? 취업의 문제. 취업에 골리앗이 있어요. 오늘날. 왜 어려운가요? 오늘날의 경제는 옛날처럼 주먹구구 경제가 아니잖아요. 세계 경제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취직하려고 해도 이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좌우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골리앗이 눈앞에 딱 버티고, 공부를 해도 골리앗이 딱 버티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직장 문화는 어때요? 기독교인으로서 현재 작은 직장이든 큰 직장이든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직장 문화가 그거를 도와주나요? 예? 때로는 그냥 사표를 써 말아. 이럴 때가 있어요. 이유가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기 너무 힘드니까. 예. 적당히 타협해. 또 우리의 정치에 골리앗이 있어요. 예. 국민이 한 표를 던질 때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정치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는데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예. 정작 중요한 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군사의 골리앗. 어떤 무기를 어떤 지방에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게 그냥 그 지방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문제입니까? 세계 군사 경쟁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부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만만찮아요. 정치의 골리앗, 경제의 골리앗, 문화의 골리앗, 군사의 골리앗,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앞에 탁탁 가로막고 하나를 넘어가려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개인은 너무너무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모든 백성이, 사울과 그 모든 백성이 크게 떨며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고 크게 도망하더라. 도망하는 게 뭐예요? 무관심, 몰라요. 예. 어떻게 되겠지요?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윗의 승리가 물매의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승리가 그가 물매를 잘 던지는 실력 때문에 있었습니까? 남들도 다 그 정도 실력은 있었고 어른들은 힘이 더 셌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올림픽 챔피언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국가고시에서 자격증을 가진 엘리트, 정치 엘리트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춘기 소년을 쓰셨어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조약돌 5개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리앗의 완전 군장 앞에서 우리도 물매를 준비하고 조약돌 5개를 준비하는 것.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오늘 이런 사회적 현실 속에서 반응을 보이고 응전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시민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직장에서 쫓겨날지 모르는데,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 뭐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무슨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두려움부터 찾아오고 불이익을 당할 거 아닌가? 또 나 하나 행동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내가 한마디 한다고 세상이 변할까? 오늘날의 물매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주머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에 그 5개는 들어있는 그게 뭐냐고요? 모두가 아는 상식, 지식, 모두가 아는 거,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고요, 그냥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다 아는 거, 이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요? 또 양심적인 정직함, 자기 책임을 끝까지 지는 성실함, 공명정대한 명분,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가치,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다 알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게 주머니 속에만 있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얌전히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말한다고 되겠어? 뭐 우리끼리 2-3 사람이 얘기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어? 그러나 진짜는 이 상식을 사용해서, 내 형편을 이용해서, 상식을 이용해서 물매를 던지라는 거예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책에 있든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올바르게 해야 될 일을, 그것을 꾸준히 실현을 한다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식이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도 올바른 얘기를 해야 돼요. 말이라도 올바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져야 맞든지 안 맞든지 하는 거예요. 던지지도 않고 안 맞았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던질 때 맞을 확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실에 너무 익숙해지지는 마십시오. 너무 과도하게 적응해져 가지고 편해지지 마십시오. 두려움에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처음 보는 현실 속에서, 낯설은 현실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다르게 보십시오. 낯설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현실을 향하여 물매를 꺼내고 돌리십시오.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좋아요. 비장의 무기가 아니라도 좋아요. 특허가 있는 것이 아니라도 좋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된 신앙으로 던지는 물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물매가 던져져서 원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